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과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계절 주실 줄 믿습니다. 매년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심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할 드보라 찬양대 그리고 우리 다드림 찬양단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목사님 잠시 후에 비행기에 또 탑승하고 또 내일 도착하실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유럽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의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열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심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심현수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주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헌신과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구의 헌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돌아오는 또 담임 목사님 그 여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won't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영어 가사로 합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won't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Lord,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그 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그 난가운데도 함께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오셔서 견디고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신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그 가운데도 함께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우리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날 세우사 날 세우사 그 나 가운데도 함께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돈 많고 전성 나에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의 길.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누구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남도 전성나에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의 기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많고 전성나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주의 마음을 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돈 많고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돈 많고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폭풍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켜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풍파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세우세 이시면서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두부라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주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헌신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하는 신화서 목사님을 특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교구 헌신으로 올려드립니다. 말씀 삼성전에 거하게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뿌리내리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분별력을 세상 사는 동안에 속히 허락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받아 소멸치 않게 도우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매일매일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인처럼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게 하지 마시고 묵상으로 곱씹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사마리아 천국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에 목말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선한 마음의 공동체로 축복하시옵소서. 풍요 속에 묻혀서 가치없는 헛소망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우셔서 이름도 빛도 없이 거룩에 힘입은 직분자의 모습으로 참된 헌신을 드리는 천국 소망을 품은 행복한 성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성수지역에 소망을 잃고 지쳐가는 영혼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행복한 수요 모임에 동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를 모르는 어떤 누구도 함께할 수 있는 3일반의 축제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 직장인들이 아름다운 성락의 말씀 성전에서 넘치게 모이는 수요 축제로 늘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라 하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사는 동안 평안을 영위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귀한 마음을 드리는 드보라 성가대와 섬기는 모든 손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심연속 목사님의 사역이기를 평탄하게 하셔서 평생토록 품으신 뜻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거듭된 삶의 중심으로 옮겨지게 하셔서 참된 안식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시간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미국 뉴저지주 오션 그루브 연합집회 회장을 지낸 엘우드 스톡스 목사님이 작사한 그런 찬양입니다. 1879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곡을 붙인 분은 존 리치몬드 스웨이입니다. 스톡스 목사님의 캠프 집회 찬양 인도자였는데
성령 충만을 감명하는 그 스톡스 목사님의 그 찬송시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곡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웨이는 남북전쟁의 군악대 지휘자로 참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평생 동안 천여 곡의 복음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오늘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같이 부르겠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 부흥회 때 특히 이제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후렴 부분에서 좀 이렇게 틀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좀 잘 못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한번 후렴 한번 예수 옆에 오니 두 마디만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여 비오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못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잘 들으시고 후렴만 한번 해보세요. 후렴만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 하는 거 잘 들으시고 이따 틀리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기록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우리 모두를 은혜로 또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다드림 찬양단 그리고 드보라 성가대 또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특정 사물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므로 그 날이 되면 그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은 복을 얻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복 또한 안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을 주일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일은 엄밀한 의미의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고스란히 주일로 이어집니다.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복,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으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들이를 갑니다. 또 낮잠도 잡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필요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의미의 안식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안식은 나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낮잠 자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은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저같이 몸이 가벼우신 분들은 소파에 누워야지만 안식을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의자에 앉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자리에 앉으셨지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성경대로 안식하려면 우리도 주일에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앉아서 뭘 할까요? 저는 회당 예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회당이라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낭독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처럼 안식일 날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또 그 낭독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의 자세와 듣는 사람의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은 저처럼 서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안식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지요. 그래서 주일은 자리에 앉는 날입니다. 누워서 낮잠 자는 날이 아니라 나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안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모습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요. 우리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았으니 몸의 자세는 안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마음과 생각은 정말 올바른 안식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자리에 앉아 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우리가 따를 모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안식일 일과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로우시지만 성경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제가 몇 구절을 골라서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날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12장 그리고 13장에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출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허용된 일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면서 예수님께 항의하지요. 이에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일갈하십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거칠애로 지키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밑에 8절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8절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의 의미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안식일 일과를 좀 더 확인하면서 나아가 보지요.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후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그러한 예배가 진행이 되었지요.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아마 말씀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세팅이, 그러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공모하여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엿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도발합니다. 10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행동과 몸가짐은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참된 안식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가끔 우리는 이와 비슷한 태도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치 얼굴 도장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왔어요. 얼굴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요, 이번 주에 제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재밌는 이야기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지요. 어떤 두 청년이 예배 후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오늘은 한참을 자다 깼는데도 설교가 안 끝났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이 너도 그랬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청년이 야, 성가대는 왜 이렇게 노래를 틀리는 거야? 하나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야, 엉망. 이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1,000원 헌금에 그 정도 공연이면 됐어. 몸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주일 성수 두려움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괜히 찝찝하고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예배들.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도 큽니다. 이러한 예배는 예배라기보다는 방문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때이지요.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요.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 큰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실제로 이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함정은 아랑곳 않으시다는 듯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회당은 난리가 났지요. 바리새인들의 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제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낌새를 채고 서둘러 회당을 떠나시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숨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숨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치유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22절 보실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일, 그 하루의 일정 중 일부분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쉴 새 없이 무언가를 계속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대신하여 바리새인과 논쟁하셨고요. 회당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회당 밖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안식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모습 아닙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식인데 예수님은 서서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전에 미뤄두었던 말씀, 8절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설명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만이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마음 편히 쉴 텐데, 조금만 더 건강하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가 조금만 더 잘 되면 내가 편할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식인 줄로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할 뿐더러 참된 안식을 방해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우리의 주일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련,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염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병 치유는 참된 안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 그는 난생 처음 안식을 경험하게 되지요. 병치유는 예수님을 만난 그 안식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병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만나시려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체험하면서 안식을 느꼈지요. 안식을 누렸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필요한 안식은 돈, 명예,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리에 앉아야 하고 예수님은 서서 일하셨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한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안식일의 오전 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제자의 집에, 어느 제자의 집에 머무셨다가 지금 다시 바닷가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장은 12장에서 13장으로 바뀌었고요. 장소는 제자의 집에서 해변가, 바닷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안식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몰려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호수에 배를 띄워 그 배 위에 올라 앉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호숫가에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제가 서두에서 회당 예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 서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듣는다 말씀드렸지요. 낭독자가 성경 낭독이 끝나면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옆에 있는 모세의 자리라는 의자에 앉습니다. 자기가 낭독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하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리에 앉았던 회중은 일어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게 바뀌는 거지요.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피곤해서 앉으신 게 아니에요. 바닷가 경치, 호수 경치를 보려고 앉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전 내내 서서 일하시며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해변으로 나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을까요?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요.
회당에서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해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쫓겨난 회당이 아니라 바로 그 해변 바닷가였지요.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꿈새 하프타임 우리가 들었던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들, 이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밝히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비슷한 모습입니까?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서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명, 잃어버리지 않았던 자기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는 주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일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서서 일하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일 아침은 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지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진정한 쉼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까?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말씀을 듣는 것과 그러한 안식과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의 짐과 염려를 모두 걷어가시도록 예수님의 일하심을 허락해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안식을 위해 일하시도록 나는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 한 구절 한 구절 집중하며 묵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일 아침 마음이 분주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전날의 일정이 너무 바빴는지 피곤한 눈 그대로 자리에 앉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셔야지요. 한 주 동안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생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나왔다면 자리에 앉아서 들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에 나아오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걷어가 주십시오. 저는 이 시간 안식을 누리기로 선택합니다. 제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민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었다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리라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겠노라, 그러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안식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려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습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장소가 어디든 개의치 않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자리에 앉아야겠지요. 오늘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까? 내 마음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담아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참된 안식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당장 이번 주일부터 나의 예배는 이전과 다른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주일 아침 우리의 생명을 다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연약합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이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와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리에 앉히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참된 안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근심과 걱정은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만 우리의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기도로서 말씀 듣기를 준비하는 성락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매 주일의 예배가 새로운 감격, 기쁨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삶 공동체, 예배의 자리 때마다 자리에 앉는 성락 예배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